따라하시죠. 인생을 경영하라. 시대마다 각광받는 학문이 각각 다르지요.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였던 춘추 전국시대에 병법서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 강태공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육도 삼약, 우려자가 지은 우려자라고 하는 병법서도 있고요. 사마양저가 지은 사마법도 있습니다. 오기가 저작한 오자병법, 이위공문대라고 하는 병법서는 당나라 태종과 위국공 이정이 병법에 관해 묻고 대답한 것을 편집한 것을 이위공문대라고 말하죠.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손자병법이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는 다 알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아니하니라. 손자병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평안하여 태평성대가 지속되면 예가 발달하고 문학이 꽃피고 시인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을 문예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시대를 제자백가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농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병가, 유가, 음양가, 잡가, 종행가 등의 여러 속해 있는 학자들을 백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꼭 100명은 아니고요. 한 200~3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유가. 공자에 의하고 맹자에 의해서 유교가 되는 거죠. 도가도 유명합니다. 민간 신앙에는 도교가 아주 굉장히 깔려 있지요. 서양에서는 이런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중세를 뒤이은 유럽의 문명의 한 시기를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전 문학과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고요. 오랫동안 문화적 쇠퇴와 정체의 시기가 끝나고 고전 학문과 지식이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이 부흥하고 기계가 발명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건축이 활발하게 되면서 과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죠. 이것을 산업혁명기라고 말하죠.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 등의 큰 변혁을 일컫고 산업혁명은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 금융업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경영학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과 중에 경영학과의 인재들이 몰리고 MBA 과정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MBA가 뭡니까? 고도의 실무적인 경영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 엘리트들을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준 2년제 대학원을 MBA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기업 등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영은 좁은 의미로 사업에 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인생 전반에 걸친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국가 경영은 회사 경영보다 200배나 변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 경영이 어렵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당 당수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대통령이 되면 실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장군도 대통령이 되면 실패하고
기업 경영의 달인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분도 대통령이 되고 실패했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고 어머니의 인덕을 물려받아 잘할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낙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이선퇴진 식물 대통령이냐 하야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좋은 지도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우리 모두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회사냐 경영을 하게, 교회는 기도해야지 역정을 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 경영학도 생겼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회를 할 때 기업 경영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조리가 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운영은 허술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돈을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은 교회나 기업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철저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는 철저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말씀 성경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영은 경영이지만 교회 경영과 회사 경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신자의 인생 경영은 출세를 위한 경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경영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신앙인으로서 인생 경영 방법을 깨닫고 인생 경영의 MBA 자격을 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사업을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류 특송 서비스 회사가 페덱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페덱이 치는 게 아닙니다.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는 프레드 스미스신데, 자그마치 이 회사는 비행기를 67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몇 대 갖고 있다고요? 엄청난 회사지요. 하루 평균 320만 개의 물건을 나릅니다. 놀라운 회사인데요, 기업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PSP라고 그러는데요, People, Service, Profit. 그래서 사람과 서비스와 이윤, 이 세 가지를 딱 기업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 그래서 이 회사에 종업원 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노조가 없습니다.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으니 서비스가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으니 이윤도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1절 시작.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요새 감 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들도 익어가지고 홍시가 탁 떨어져요. 한번 감나무 밭에 가봐요. 그거 땅에 떨어졌지만 그거 싹 이렇게 떠서 먹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대부분 입으로 떨어집니까? 눈탱이로 떨어집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 다 하라. 사람의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갈공명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사제인 인사제천이라.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늘이 결정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내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겁니까? 하늘이 하신 겁니까? 하늘이 하는 거지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지요. 실패하면 낙담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 경영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배경이 너무 참담해요. 갑자기 그냥 광풍이 불어서 잔치를 벌이던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했어요. 도둑대가 들이닥쳐서 온 재산을 뺏어갔어요. 한마디 말해 완전히 망한 사람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16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인데요. 왜냐? 인생 경영학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9절에 강조합니다. 시작. 1절, 중간절, 마지막 33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시작. 인생 경영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할 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비하게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려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칭찬이 돌아올 때 결코 자고하지 않는 종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종의 신앙,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따라하시죠.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때니까 답변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 아직 있지 않은 거죠. 목사가 자신이 교회 부흥을 이룬 것처럼 말한다? 아직 되지 못한 거죠. 인생의 성공적 경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라. 세상에서 감시 카메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뭐 말할 거 없죠.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있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탔다고 코 파지 마십시오. 도시와 도시의 경계마다 방범용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수많은 범인들이 감시 카메라에 의하여 붙잡힙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보면 뭐를 씁니까? 마스크, 모자 이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망치를 갖고 와서 감시 카메라를 깨는 게 거기에 녹화돼 가지고 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전원을 막 차단하기도 하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제가 많이 남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 경영의 성공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시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눈이 2.0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우리보다 10배 멀리 본답니다. 그럼 20.0일까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종이 한 장 가리면 못 봅니다. 벽이 가리면 전혀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이것을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적어도 시편 139편만 읽어도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야갑해진 사람들은 자꾸만 눈을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온통 가짜가 판을 치죠. 가짜 목사 하나가 총에 맞아 죽은 어머니 목소리를 내니 그만 그 덫에 걸려 40년 동안 영혼을 빼앗기고 끌려다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가짜 목사의 딸이 대를 이어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조종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눈이 어두워져 그를 대통령으로 뽑고 함께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이중 인격자가 판을 치지요. 짝퉁이 명품 노릇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명품 인생을 사는 비결은 비싼 명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언제나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겉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1장 14절 시작.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고 계시록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를 항상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측정하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순수했느냐, 과정이 정당했느냐까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성공한 쿠데타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옥석을 가리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셨습니까? 나무의 나이테가 항상 똑같죠? 일정하지요? 아니에요. 가뭄이든 해는 좁고요, 풍년이든 해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전부 천국의 나이테와 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된 요셉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쾌락을 맛보고 출세가 보장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에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지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조상이 되었고 성결한 신앙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우린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냥 좀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맡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랄, 한번 해보세요. 갈랄. 저 리을 받침이 연속되는 거 보세요. 리을이 몇 개 들어있어요? 3개나 들어있잖아요. 굴러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굴려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볼링공을 굴려보내지 않으면 핀이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등등 하나님께 문제를 굴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망설이면서 던져요. 그러면 핀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대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 경영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생 경영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